저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도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11월 달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감사에 대한 말씀인데, 지난주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좀 비슷하게 겹칠진 몰라도 오늘은 세 가지의 그런 감사 종류를 말씀드리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라이보이치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오랜 세월 동안 무료로 사형수들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이제 변론하고 그들을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감형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사무엘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가슴 깊이 담아뒀던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달라고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평생토록 무료 변호를 해와서 78명의 사형수들을 무기수로 이렇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죽음에서 건져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나에게 찾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같은 사실이죠. 이 변호사는 사형수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해주면 고맙다라고 하는 이야기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놀랄 일입니다. 섭섭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계속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그 중에 으뜸이라고 하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는 자들마다 모든 심판에서, 모든 멸망에서 구원하여서 구원과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달려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나면 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영원한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이 감사하는 것도 명령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과 주 안에서 감사하는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데 어떤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를 만족하면서 받으세요. 우리가 감사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시원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도가 되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감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받지 않는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감사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나? 라고 그렇게 뒤늦게 우리가 깨닫게 되면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감사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우리는 그냥 감사하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라고 하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는 형식적인 감사예요. 그냥 입에 바른 그런 감사인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대표적인 예로 꼭 이런 것은 아니지만 알바 취업 포털이라고 하는 알바문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서 최근에 알바생 1161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90% 정도가 마음에 없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입에 바른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알바를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어서 오세요. 세 번째는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알바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알바생들이 지금 이 이야기는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감사가 아니에요.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입에 그냥 붙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죄송합니다, 그런 거로 끝나는 것이죠.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영혼이 없는 감사. 여러분, 그런 감사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은 진정한 감사의 기쁨이나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상투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이런 감사예요. 이게 그냥 감사예요. 우리는 이런 그냥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한번 감사를 해도 진심이 담기고 내 생각이 담기고 정성이 담긴 그런 감사의 말과 감사의 생각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을 담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한마디를 해도 진심을 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데, 어디에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냐면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상투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냥 입에 바르는 그런 발린 이런 말만 하는 이거는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에서 상이었다는 거예요. 상이. 우리가 이 양이 한마디를 해도 이 한마디가 마음에 새겨지고 신비에 새겨지고 생활에 새겨지고 우리의 기쁨에 새겨져서 이게 하늘에까지 사무치고 하늘에서 상급이 되는 면류관이 되는 그런 신앙 고백과 또 그런 진심이 담긴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구제하는 것도 진심이 담겨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진심이 담겨야 되고, 금식하는 것도 진심이 담겨야 되고, 감사하는 것도 진심이 담겨야 그게 하늘의 상급까지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늘에까지 사무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이유가 있어서 드리는 감사를 말합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영어에서 땡큐라고 합니다. 이 땡큐는 감사합니다예요.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think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입에 그냥 나오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감사할 때 꼭 마음이나 내 머리에서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진정 감사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과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감사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과 어떤 그런 환경에서 나오는 걸로 생각을 했지만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여건이 있다 해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 해도 그 좋은 환경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두 사람의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 일을 놔두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제 일인데도 그것을 밝은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우리는 밝은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모두가 다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또 기뻐지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래서 감사의 이해를 찾아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린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제일 먼저 선지자 나단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왕이시여 참 좋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윗에게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 대신 너의 자식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는 대신에 너희 자녀들이 왕조의 그런 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어요. 읽어보면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려서 전쟁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런 장본인이라서 하나님이 성전을 그 피 묻은 손으로 짓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 왕의 위치에서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누가 자기의 의견에 대해서 이제 순조롭게 순종하거나 응하지 않으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과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할 때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왜 거절하시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짓지 않으라니, 하나님이 짓지 말라니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생각해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도 해주시고 우리 후손이 왕조의 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니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게 축복이고 은혜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린 다윗이에요. 무엇을 보고? 거절한 것을 보고 감사하기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걸 보고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한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얼마나 정말 명철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심도 하겠지만 원망과 불평하기도 하고 아마 답답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윗도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그런 마음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그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을 우리가 다윗에게서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절한 것을 생각하면 좀 원망과 불평이 날 수 있겠지만 왕조를 생각하면서 감사했다고 했어요. 그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겠죠.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 존재로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존재를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죽을 고비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런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왕의 자리로 세워주셨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할 게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보자고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 첫째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저는 붙잡습니다. 그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어요.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아는 때서부터 지금 10년이 넘도록 함께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너무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감사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을 열어놓고 귀를 열어놓고 눈을 열어놓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아하 그렇구나 하고 지켜 행하게 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을 삼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이 축복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이야기하셨어요.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도 축복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너를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밑에 있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날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그런 권한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어요. 저는 이거를 생명처럼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 우리 대대로 천대 이르기까지 축복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천대까지 축복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꼭 자손들까지도 제가 꼭 넣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기 때문에 약속 그대로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보다 세상에서 받는 이 축복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죽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고 믿는 자들마다 영원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거는 이 땅에서 내가 110년 동안 산다고 하는 그 수명보다도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과 예수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는 이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들을 때도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사람이에요. 이게 감사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하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세 번째, 그래도 감사했어요. 우리 지난주 일날에도 사도 바울과 실라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환경을 너무나 많이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근데 그 귀신 들렸던 그 여자가 점을 보는 겁니다.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래 앞을 내다보는 이런 미래에 대한 예언하는 것이 이제 그에게 사라졌어요. 그러고는 그 뒤를 봐주는 사람들이 먹고 살 것보다도 자기들이 이제 받아야 될 수당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고소하지요. 유대인인데 우리 성에 와갖고 이 성을 요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상관들이 데려다가 옷을 찢고 매로 치고 옥에 가둡니다. 매를 맞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예수님 채찍 맞은 거 우리 영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그렇게 맞는 거예요.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히면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거예요. 옥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로마인들이 자기들의 그런 이제 생각대로 이제 이들에게 그런 어떤 법적인 것을 이제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뭐냐면 우리 25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볼까요? 환난 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수없이 매를 맞아서 몸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환난 속에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이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늘 찾는 습관과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라고 했어요. 오늘은 그래도 감사했다 했습니다. 옥에 갇혔어도 매를 맞아서 피가 낭자가 이렇게 돼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 환경이 지금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간 것은 자기 임의대로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임의대로 가면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계획을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게 막히는 겁니다. 근데 하늘은 환상 가운데 이 드로아라고 하는 이 빌립보 지방 가까운 데에서 한 사람이 손을 막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고 이제 빌립보에 가서 드로아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바울의 길은 평탄해야 돼요. 형통해야 돼요. 하는 일마다 좋아야 돼요. 그런데 가자마자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해도 하나님은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래도 바울과 실라는 그 옥중 가운데에서 기도했다. 찬송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로 나갔더니 그 기도와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뒤늦게 그것을 알고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아서라한 거 아니에요. 도망간 사람 하나도 없다. 다 그 자리에 있다. 간수장이 감동해갖고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내가 믿겠다고 한 거예요. 세례를 받고 자기 가족들도 다 세례를 받게 하고 자기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교회의 처소를 만들어서 빌립보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니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지금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동원 목사님 예화를 준비했는데 이 예화보다도 갑자기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서 바꾸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신남교회에 있다가 이제 학부를 마치고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신남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저희들은 교회를 새로 하려고 하면 좀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게 예의상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온양 갔고 서산에 있는 지금 잊어버렸네요. 거기 갔고 송탄 갔고 그리고 저를 담임했던 우리 박성규 목사님은 김포의 교회를 알아보고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대로 응답을 주셔서 신학교를 갔는데 교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해야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생각이 옳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인데 아이를 낳고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생명을 원하느냐 돈을 원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명이 우선이죠. 그리고 깼어요. 아, 이게 개척하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저는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또 계속 기도했어요. 개척하면 어디다가 개척해야지? 그렇게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 터를 보여주시면서 2층으로 된 그런 교회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교회 장소가 거기인 모양이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도 남양에다가 개척하면 어떻게 했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어림없는 생각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국에 넘으니까 신랑교회에서 이 남양 국에 넘으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기에 이제 박성규 목사님을 찾아갔죠. 목사님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김포에 알아주시는 것도 감사했고 저는 또 서산과 또 온양과 송탄 갔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맞아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요 남양 삼리에 우리 감리교회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남양 중앙감리교회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 이렇게 짓고 그쪽으로 나가셔서 그 자리가 비니까 삼리가 비니까 거기 하면 된다고.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꿈을 꿨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개척한다고 하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물질과 사람을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컨테이너 2개 얻어다 갖고 밭에다가 하나는 식당, 하나는 교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하려고 한 건데 때 아닌 그런 갑작스러운 이야기가 내가
5천을 대줄 테니까 땅을 100평을 사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게 바로 요 남양 삼리 새마을 회관이죠. 그 옆에 땅이 나와갖고 그 땅을 살려고 했는데, 아니 갑작스럽게 어떤 권사님이 오셔갖고, 아니 전사님 이런 일이 있으면 진작 얘기하지. 그러면서 전사님 여기다가 개척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찬송 부르면 거기 연립주택 2채인가 있었잖아요. 거기 민원 들어가면 전사님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요. 내가 알아드릴게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남양 중학교 그 뒷자리에다가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땅덩어리가 커지고 또 교회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5천을 보태주려고 했었던 분이 자기 아파트를 팔아서, 그래서 1억 얼마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한 8천인가를.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땅을 사고 그리고 교회를 짓고 하려고 하는데, 이 물질을 도와주시는 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돈이면 아파트 앞에 상가에 가갖고 교회를 시작하면 금방 사람들이 올 텐데 왜 민가도 몇 집 없고 사람도 없고 이렇게 음산한 데다가 교회를 짓느냐, 그러는 겁니다. 마땅치를 안 해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응답대로 한 겁니다.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딱 10년 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개발되게 하면서 이제 우리 영광교회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우리 조옥경 장로님 통해서 또 김영득 권사님 통해서 우리 김경애 전사님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서 지금 남양 뉴타운에서는 그래도 이 한 평짜리로 제일 큰 땅이 이 땅인가 봐요. 이 땅을 하나님이 영광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또 조옥경 장로님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기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상가 아파트로 갔다고 하면 우리 영광교회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마음도 상가로 갈 수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말씀, 응답만 붙들고 했더니 10년은 어렵게 왔지만 그래도 1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영광을 우리 영광교회가 맛보게 된 것이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괴로움이 있다고, 안 된다고, 내 얘기 따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시는 대로 그 성령의 감동을 붙잡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고 믿음을 그렇게 갖고 싶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좋은 조건만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래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인생 끝날까지, 아니 하나님 보좌에 이를 때까지 이런 감사와 찬양의 그러한 삶이 가득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마다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으로 그냥 감사하는 것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감사하는 삶을 인생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